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뿌리 내릴 때 열매가 맺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 감나무는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늘 가지는 마음이 이 감나무가 올해는 또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는 것이에요.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여러모로 나무가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나무는 교회의 마당에 꿋꿋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이겠죠, 아마 한 신학생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추위에도 잘 견딜 수 있고 매 해마다 열매를 잘 맺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신학생이 어렸을 때에 이 감나무가 맺은 감을 따먹어 본 적도 있고 몇 년 전에도 또한 교회를 방문하여 그 탐스러운 감을 따먹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신학생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바람이 불어도 깊은 뿌리가 땅 속에서 수분을 끌어올려서 이 나무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어디에서 온다? 뿌리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꾸준히 감을,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신학생은 그날 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진정 나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삶인가? 라고 그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합니다. 아니면 나는 입만 무성한 그냥 가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질문이요 대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 하는 바로 나는 나다라는 이 자기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자기 선언의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 1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선언을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어떠한 비유를 들고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앞에다가 참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도 진짜가 있을 수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앞에다가 참자를 붙여서 표현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이셔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종 비유하여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장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결국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0편을 보더라도 애굽에서 꺼내어 이스라엘을 뿌리 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실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나를 통해서만 생명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비유의 말씀일까요?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통로에 대한 선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농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지로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의미인즉슨은 그냥 거하는 게 그냥 잠시 잠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의미는 바로 이러합니다. 계속 머물다, 함께 살다, 또한 머물러 영구히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 때문에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장소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어떤 손님이라든가 어떤 지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물론이거니와 오직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일상의 삶을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예배 때 들은 말씀은 그냥 그 순간이면 끝인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달려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잠시 잠깐 결단하기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어느샌가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채 우리의 삶은 그저 우리들 자신에 만족하며 때로는 불평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일상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결국은 이것은 비 오는 날의 바위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어떠합니까? 바위는 젖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 바위의 안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그저 잠시 잠깐 젖어 있는 바위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젖은 것도 잠시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세 말라버리는 바위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어지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면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끌어지고 또한 그 안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무엇이에요? 단지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아 숨쉬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또한 이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오전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열매 맺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여길 수 있냐면요. 바로 열매 맺는 것을 어떠한 의무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 근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무가 아님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온 자녀들의 삶의 한 결과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매 맺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자유의 누림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어느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바로 그 가지가 되어 바로 힘쓰지 않아도 어떤 의무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은 영농 기술도 발전이 돼가지고 여러모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기술도 있고 또한 종자들도 여러모로 막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또 날씨에도 강하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종자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영농 기술이 발전된 것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는 고추라든가 가지라든가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색깔조차도 예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색깔의 고추나 가지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다양한 우리가 그런 채소들을 접하게 되어지는 이런 문화는 어찌 보면 우리가 반길 수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이 바로 억지로 열매 맺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맺어지는 열매가 온전히 누려지는 풍성한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은 결국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의 누림이며 또한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세요? 농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농부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뭔가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것 같지 않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가지는 어때요? 우리가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가지치기가 또 나타나는데 먼저는 정말 상태가 안 좋아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할 때까지는 아예 제거해버리고 또한 이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조차도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가지들 또 필요치 않아 보이는 것들도 정리해서 깨끗하게 손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는 해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열매도 작고 병들기 쉽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 농사를 질 때도 보면 필요 없는 가지를 수없이 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열매 없는 가지는 어때요? 잘라서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손질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도 농사 가운데 농부의 역할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 정결치 않은 것들, 제약 가운데 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정결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징계로서 받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마땅함입니다.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사증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징계에 대하여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람된 마음은 늘 그것을 즐겁게 받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힘들다, 어렵다, 내가 왜?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듦과 고난은 우리가 쓰러지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또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아가 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에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열매 맺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있고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함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 자신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다? 열매 맺는 것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정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지속되고 반복됨을 통해 말씀이 점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그 뿌리가 생명을 주고 생명은 바로 열매로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말씀의 뿌리 내릴 때 열매가 맺힌다. 그 열매 맺어짐을 사모하며 온전히 나아가며 이 진리를 붙들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이 한 주간 더 나아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말씀에 깊이 머물러 살아가게 되는 제자의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